무문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무문관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먹을 거를 바깥에서 네. 넣어주는 거, 그렇게 문 열고 못 나오는 거, 문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걸 무문관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티벳에서는 동굴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아예 밀봉을 시켜놔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갔다 하면은 벽을 싸 바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와. 밥이 들어갈 곳만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스님이 3년 동안 그 수행을 해, 젊은 스님이. 그러니까 어느 스님의 제자인데 그 스님, 문사 스님, 스승님도 이제 훌륭한 분으로 이름이 마을에선 알려졌지만 이 젊은 스님은 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훌륭한 스님이 될 싹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도 잘 외워, 반듯하게 그 스님이 일러주는 대로 반듯하게 행도 잘해. 근데 이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무문관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 훌륭하게. 근데 무문관은 그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면은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가자들이 봤을 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무사히, 무탈히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를 훌륭한 수행자로 보는 보편에 인식된 것들이 있어요. 아, 정말 훌륭한 수행자야. 저 스님 훌륭해. 라고 하는 게 보통은 평범한 일반 제가자들,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일반 스님들도 잘 하지 못하는 것, 일반 보편으로 할 수 없는 걸 잘 해냈을 때 정말 훌륭한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듯이 티벳도 그런 스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스님이 그 무문관을 해요. 오랫동안. 그래서 마지막 되는 날 이제 그 무사히 3년을 다 채운 거죠. 견딘 거죠. 머리는 막 이만큼 길어 있고 손톱도 막 이게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길러져 있고 과부자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티벳에서는 숨구멍만 내는 먹을 것도 안 들어가. 그래서 3년 동안 단식일 거예요, 아마. 단식까지 해요. 그러니까 가부좌인 상태에서 다리도 안 펴져가지고 벽을 부수고 들어가서 눈을 가리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눈도 가리고 그대로 떠들쳐서 앉아있는 상태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 젊은 스님이 그 무문관 수행을 무탈히 잘 마친 거예요. 어쨌든 죽지도 않고. 불상이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결과부자한 상태에서 머리는 산발이 됐고 손톱도 그대로 길러져 있고 마시거나 뭐 상상이 안 돼.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잘 해서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훌륭한 수행자가 이제 이거를 어려운 고비를 하나 딱 넘은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마을에서 정말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갖춘 거죠. 근데 이 스님이 뭐에서 깨지느냐? 환속을 해요. 그래서 마을 축제 때 아리따운 여인 마을 처녀를 보고 이제 밤마다 몽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밤마다. 그거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져야지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전에 우리가 왜 아니다 화요담마 팀하고 얘기했구나. 그거는 욕망, 이 갖고 있는 기본 본능욕이 우리가 인간은 5개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동물은 3가지를 갖고 있고 근본 욕망이 본능욕이라고 해서 성욕, 식욕. 순면욕, 식욕, 예, 요게 있는데 인간은 여기서 2가지를 더 갖고 있는 게 명예욕, 재물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3가지 본능욕 가운데 성욕을 성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마타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하는 것 가운데 몸에 대한 부정관을
몸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탐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관을 하는 수행이 부정관이에요. 그래서 몸이 얼마만큼 더러운 것인가, 오염된 것인가를 우리가 그냥 앉아서 몸은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만 하고 염불하듯이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니까 보는 걸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 보는 거를 하는 게 시체를 놓고 맞아요. 관하는 거예요. 이제 시다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갔던 둥계수활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버리는 숲이 있는데 수행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시체를 놓고 관을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서늘한 그런 기온이 아니고 한여름 막 40도로 웃도는 이런 한낮의 기온에서 버려진 그 시체는 얼마나 빨리 변하겠어요, 그게. 아우. 부풀어 오르고 진물이 나오고 구더기가 나오고 막 이 모든 진행 과정이 엄청 빠르고 백골이 되어가는 과정도 빠른 거예요. 그걸 놓고 보는 거죠. 그런 수행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는 그렇게 시체를 갖다 놓고 보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사마타 수행을 하는 어떤 스님들은 여성은 남성의 성기, 남성은 여성의 성기를 놓고 근데 그 성기를 그냥 보면은 안 되고 그 임질이 걸리거나 매독이 걸렸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잘못된 그걸 병이든 예. 그 사진을 놓고 수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제가 봤어요. 사진을 벽에다 다 붙여놔요. 또는 노트북에 그 사진을 쓰다 해도 계속 그런 사진만 지나가게 만들고 문득 쳐다봐도 그 사진이 보이는 그 쓰나미 때 막 그 시체가 막 물에 탱탱 불어서 이렇게 온 그런 시체들 또는 그런 막 썩어 문드러지는 성기 막 예 그런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여인의 시체 남자의 시체 이런 것들만 그래서 이 몸은 탐착할 것이 못 된다. 예, 그냥 고름덩어리고 오줌덩어리고 똥주머니이고 하는 거라는 걸 끊임없이 내가 눈으로 생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막말로 그게 효과가 있어요? 있겠죠. 어떤 젊은 사람들,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조개를 안 먹는 사람이 있대요. 남자들이. 뭐 그런 얘기는 저런 예. 저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보는 것으로서 이 색경계에서 오는 혐오감이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남자들의 그 상징이 심벌을 어떤 거하고 또 연관해서 보면서 그거를 싫어하는 여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의 그러니까 소리 성자 이 들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칠판 긁는 소리 거기에서 그걸 안 좋은 느낌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세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좋다, 안 좋다,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 이거 감각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영 갖고 있는 느낌 관찰 때 하는 요거 안 좋게 보이는 것 아까 그 혐오 예 그러면 멀리 하거든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또 정서가 있어서 그 정서에 반하는 어떤 소리들은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식들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색성향 미촉 예, 여기에 다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 안 좋은 느낌은 내가 다 기피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렇지만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거는 우리가 덤덤한 마음을 가져요. 수행으로 덤덤함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덤덤하게 그 얘기 누가 했을 때 그게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걸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 티벳 수행자 젊은 수행자는 그렇게 깨고 그 어렵다는 무문관까지 통과를 했는데도 그 여성을 봄으로써 여인을 아리따운 여인을 봄으로써 이게 깨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거는 선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력이 깨진 거죠. 네, 선정 수행을 잘했고 잘했지만 한순간에 딱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은사 스승이 이제 거기 티벳에서는 이것도 수행을 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과 젊은 남녀가 그 성교를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불빛에 갖다 대고 보면은 해골만 나오는, 예. 그 아름다운 젊은 그런 남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해골만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스님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알으니까 이게 부질없다. 다 이렇게 뼈 무더기일 뿐이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그림도 막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육정을 못 넘어요. 그래서 막 밤마다 몽정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은사 스님이 마을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애기도 낳고 살아요. 애기도 낳고 막 근데 그 티벳에서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다르게 그 추수 때는 스님들도 내려가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 농번기 추수 때는 너무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 집안에서 스님이 됐던 스님들이 그 마을에 와갖고 같이 수학도 막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좀 다른 불교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해봤잖아요. 별로 안 해봤는데도 막 힘들게 농사를 져야 되는 이런 그 고생스러운 고통까지도 와요. 이거를 못 팔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걸 꼭 농사 진 거를 또 가서 팔고 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팔고 멀리까지 이제 그 저기를 나귀가 뭐 아무튼 그 티벳의 그 양가 뭐 아무튼 그걸 싣고 가갖고 먼 데까지 가서 팔고 와야 되는데 이 세속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예 아무튼 예 엄청 어려움이 많아요. 그 팔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는데 점점 이 세속의 그 삶의 환멸을 느끼는 거야. 이제 이게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런 와중에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고장이 와요. 그래서 거기를 그 스승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다가 점점 이 세속의 생활이 이제 점점 환멸이 일어나니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아내가 보내줘요. 도시락을 싸서 보내줘요. 보살님이시네. 네. 그래서 그냥 떠나요. 그 길로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떠나.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선택권을 줬는데 떠나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곧다마 시타르타 붓다도 라울라라는 아이와 야소다라라고 하는 부인을 놓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붓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송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를 책임졌던 야소다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툭 물음을 던져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렇게 삼사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야소다라하고 그 환속 스님 부인하고 같은 그럴 수 있죠. 그 스님이 다시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게 한 건 누구의 공인가. 예. 근데 그 옛날 뭐 2, 3천 년 전 이야기니까 야소다라는 그래도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있었으니까
기반은 있지만 인도가 지금도 그런 문화지만은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이 여인은 그냥 과부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한 인간으로서 존재감이 없는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그 옛날엔 더 심했어요. 아무리 왕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었을 때나 왕비고 태자비고 그 뭐 그렇지 또는 아들이 있었을 때나 그렇지 그게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존재예요. 존재감이 없고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맞아요. 궁녀들이 왕이 있었을 때나 궁녀고 비지 그 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다 출가를 했잖아요. 비구니가 됐잖아요. 승은을 입어야지. 예, 예. 이제 그리고 귀가도 되니까. 더군다나 승은을 안 입었어도 궁녀 그 왕을 내가 모시던 왕이 죽으면은 그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출가를 했던 것처럼 인도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사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부터 해서 왕비를 따르는 샤카족 여인들이 다 따라 나와서 우리도 출가시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2600년이 흐른 지금도 인도는 여인한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냥 과부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그렇다.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새삼 이 고타마 붓다께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위대한 분이었는지 새삼 나오는데 어쨌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스님이 무문관했다 또는 뭐 용맹정진을 했다 장자불화를 했다 이러면은 되게 훌륭한 스님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거기 티베트 불교는 그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저기 티베트 불교는 그런 게 있구나. 뒷이야기가 있어도 잘 안 나오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스님이 제가 아는 어떤 어른 스님이 왜 남방 불교로 수행을 하러 갔는가? 왜냐면 선방에만 계속 다니다가 왜 그쪽으로 갔는가? 아니 방장이고 막 방장이라고 하면은 한 선원을 총괄하는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세간에서는 엄청 훌륭한 스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화나는 일에는 단 1초도 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다 보니까 세상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건 포장된 것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구나. 예.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이 스님의 일거수일투족 생활을 보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쉬쉬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니까 그냥 세상에 알려진 거는 그냥 훌륭한 면만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봤을 때는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길길이 막 이게 막 펄펄 뛰는 천정이 머리에 닿을 정도로 펄펄 뛰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남방불교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 와도 이 사야도가 화를 안 내고 빙긋이 웃으면서 20번, 100번을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스님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 1세대 윗바사나 1세대 스님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1970, 80년대에 가신 분을 1세대, 그다음에 2000년대에 가신 분을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에 그러니까 8, 90년대 2세대가 돼요. 90년대, 2000년 초 이렇게 간 분들을 2세대, 3세대 이제 이렇게 맥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어오는데 어쨌든 1세대 스님으로 알려진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는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하기를 왜 미얀마까지 가셔서 수행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스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누구나 진짜 막 알려진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막
돼서 특필되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스님의 생가 쪽에 가면은 막 동상이 있고 그 스님 제자들이 그 열심히 아직도 훌륭한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스님의 수행법 그래서 그 스님의 기일쯤 되면은 막 거기 머무셨던 그 암자의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와가지고 100일 막 정진을 하고 있고 막 아직도 이게 있거든요. 아직도 훌륭한 스님이라고 알려진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을 아는 분들은 제가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한 어른 스님은 성냄을 조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성냄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 앞에 욕심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욕심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건데 그 화를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다가 그래서 본인만이 알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겉에는 그럴싸할 수 있어요. 연기자처럼. 그냥 한순간 그 신도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내가 탐진치가 막 나를 휘둘러가지고 내가 꼭두각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이. 아까 그 환속하신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순간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순간이 왔다 이러면 그거. 그래서 우리 한국 스님들 옛날에 왜 뭐 만다라 뭐 이런 영화도 나왔지만은 옛날에 그 불교 영화 좀 나온 거 보면은 자기 남근을 자르는 스님도 있잖아요. 예. 남근을 자른다고 성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시들 우리 역사 속에 내시들 가운데 다 자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거세된 사람들을 이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예. 그러면은 성욕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대로라면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아니죠. 거죠. 그 예. 드라마에도 보면 이렇게 막 그 서로 이렇게 예. 연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일인 거고, 예, 탐진치의 일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금방 다스려지고, 예,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갖고는 몰라요. 태국, 뭐, 미얀마 이런 데서도 되게 훌륭한 스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던 스님들이 앞에서는 법회 때는 되게 인자하고 근엄하고 훌륭한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 여인들 그렇다더라. 이런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에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행을 했을 때, 와, 대단하다. 그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수행이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또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런 순간이. 그래서 사실 진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네, 맞아요. 일어나는 것들을 빨리빨리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놀아나지 않도록 깨어있음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진짜 수행인 거죠. 근데 뚝 떨어져서 그냥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맞아요. 그냥 100일, 뭐 1년, 3년, 막 10년 그냥 머리는 있는 대로 산발해서 기르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젊은 밖에도 안 나가고 그것만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 맞는가? 물론 부처님도 그거를 하셨어.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추종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진짜 훌륭한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욕심이 안 일어나고 성냄이 안 일어나고 그걸 다스려서 껄껄껄 웃으면서 야
금을 봐도 아 저게 독이구나. 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는 정말 음, 그럴 수 있는 그 경지가 올까요?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그 먼 나라 신화처럼 별로 이렇게 그 제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 그 신화구나 이러고 읽었는데 그게 다 맥락이 있었군요. 네. 그 무문관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뭘 얻으시려는 걸까? 이렇게까지 본인을 뭐 일종의 학대 아닌 학대를 하거나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환경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시험을 하는 건가? 이건 도대체 뭘 궁극적으로 뭘 원해서 이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은 그 학생마다의 어떤 잘하는 거 또는 못하는 거를 관심이 있고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을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게 지도해 주는 게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수행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정말 딱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해요. 근데 그게 마치 목적이고 목표인 것처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훌륭한 말은 채찍만 봐도 뭐를 해야 될지 아는데 정말 맑게 못 알아듣는 말은 맞아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람도 그냥 뭔 말을 제가 저한테 비교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말을 하는 걸 금방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 전달했나 착각할 정도로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하루 종일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몇 년째 몇 달째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예도 들었다 저런 예도 들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집착된 또는 자기 그 버릇된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안 들어와서일 경우도 있고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 그 사람 조건에 맞춰서 그 사람 상황 또는 성향 또는 성질, 성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준 이런 것까지를 골고루 다 알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예, 하셨죠.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대 법이야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과정처럼 누구나 다 해야 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 오래 듣고 나면은 또 슬그머니 도망가고 싶어. 왜요? 왜? 아니 뭐, 이게 그렇게까지 아니 그거는 거기다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법을 만났어. 내 삶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또는 바뀌어 가고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전보다 얼마만큼 편해졌느냐로 기준을 봐야 된다니까요. 힘든 아니 거를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요. 저도 뭐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가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예전보다는 훨씬 뭐 하다못해 설거지를 할 때도 지금은 물을 잠궈있고 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내가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구나. 샤워나 머리를 감을 때도 내가 쓸데없이 물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스님들의 그런 굉장한 그 수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저도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겠지요. 아무래도 저렇게 수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저렇게 하는 까닭이 뭘까, 목적이 뭘까,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왜 그러는데, 뭐가 안 되는데, 왜 부러워하는데, 또는 왜 실망하는데, 이런 거를 항상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데, 너는 뭐를 얻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너의 목적은 뭔데? 너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뭔데? 이런 거. 거기에 맞춰봐야 돼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오래 앉아서 좌선을 하는 거다? 아니죠. 그거는 저한테는 아니잖아. 아니죠. 예. 내가 남보다 절을 더 빠른 시간에 많이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오랜 거 힘든 거를 참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인가? 괴로움이 좀 줄어드는 건가? 이런 걸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건가? 그거로 들어가 보면은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네. 돈이라는 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휘둘렸구나. 그렇게 오도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요거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가 가족과 내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썩내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게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그걸 얻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하나라도 행하고 있는 동안 그게 되어지고 있는가? 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죠. 예, 내가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어서 음. 이런 과정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잣대를 대야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